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옵니다. 어떻게 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마을에 쳐들어와 가지고 타작마당, 즉 곡식을 다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죠. 가축이든 뭐 곡식이든 어쨌든 눈에 보이는 돈이든 곡식이든 여자든 간에 할 것 없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털어가 버리죠. 그죠? 다 털어가 버립니다. 그 안에 있는 뭐 기구라든지 쇠라든지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쇠를 들고 가면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곡식이든 그릇이든 뭐든지 간에 털어가면 다 자기 재산이 되니까 그래서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왜 소유물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갑니다. 어떻게 가냐면 하나님께 묻고 가요. 어.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에 쳐들어왔다는데, 그일라가 저기 예루살렘 한 북서쪽으로 한 14km 떨어져 있다는,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려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블레셋이 여러분 전쟁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뭐 바둑이든지 간에 바둑 둘 때 보면 검은 게 있고 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흰집을 공격하려면 내 가장 검은 것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멀리 떨어지면 내가 불리해요. 왜냐하면 얘 흰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우리도 누군가 이 전쟁을 하려면 나의 진지가 가까이 있어야 먹을 것도 잘 오고 총탄도 잘 이렇게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물건도 안 오고 총탄도 안 오고 뭐 먹을 것도 안 오고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려요. 가면 안 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가면 안 됩니다. 고작 이 인원 가지고 몇 명 모여들었죠?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으로 늘어나지만 400명의 사람을 가지고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고요?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략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물었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했으면 다윗도 사실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이 말은 너 손이 그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한다. 내 손이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라. 이리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디를 향해요? 그일라로 향해요. 그일라로 향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오늘 다윗이 두 족속에게 두 나라 두 족속에게 뭘 당하냐면 배신을 당해요. 하나는 그일라 족속이고 아까 나온 두 번째 족속은 뭐예요? 10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요?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죠? 다윗이 고발당해요. 지금 그일라 주민을 누가 싸워주냐면 다윗이 나가서 싸워줘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이 사람들이 쪼로록 어디로 가요?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동네에 다윗이 있다. 우리 동네에 다윗이 있다. 그죠? 그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인생 가운데에 사기당하거나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많죠? 많아요. 여러분 많을 거예요. 왜 많냐? 다 연약한 사람이니까 다 사기당합니다. 배신당하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 세상은, 사회는 진화론적인 곳입니다. 뭐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사람을 내가 먹을 거리로 봐요. 상대방을. 그래서 내가 저 상대방을 이용할 건가, 이용당할 건가, 이 두 가지 구조로 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꾸 뭐로 봐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경상도 말로 볼까 먹을까? 볼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 있는 돈과 저 주머니에 있는 뭐 어떤 권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빼앗아 먹을까? 사람들 그 두 가지 구조로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 있는 분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사기 많이 당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른들 말하는 거예요. 배신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착하니까. 착하니까. 착하니까 이리 같은 사람들은 착한 걸 알아요. 착한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 같은 말은 아니고 의미상 그런 말은 아니지만 뱀처럼 지혜롭다,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착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착한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착한 사람들은 늘 당해. 늘 당해. 그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좀 더 근무를 더 해주라. 그 세네 시간, 매일 세네 시간 더 해주면 그 시간이 한 몇십 시간이 되는데 결국은 그 돈을 못 받고 나중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게 나와.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부동산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기, 이런 배신, 저런 배신. 특별히 믿는 사람, 같이 믿는 사람에게도 많이 사기를 당하죠. 왜 교회에서 돈거래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를 가보세요. 모든 미국 한인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교회 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거기 가야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영어도 잘하고 나의 전문적인 직장이 있어서 내가 그 사회에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민 갔는데 영어도 안 돼, 직장도 불분명해, 뭐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교회 나가야 돼요. 교회 나가야 누가 뭘 하고 있고 누가 부동산을 하고 있고 자동차를 하고 있고 은행을 하고 있고 이게 다 정보가 거기 다 있어요. 그 모르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은행 제도가 어떤지, 부동산 제도가 어떤지, 이 나라의 법률 체계가 어떤지, 교통 체계가 어떤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야 안 물어봐도 다 알아요. 근데 똑똑하지 않으면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일단 거기서 정보를 얻고 거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한편으로는 뭐 어떤 장입니까? 비즈니스 장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꾸 뭘로 봐요? 나의 이익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요. 그 진화론적이죠. 그죠?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평생에 부모가 나를 양육해 줬는데 부모가 병이 들고 말을 못하거나 뭐 뇌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보통 뉴스에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부모를 그래서 제주도 가자 그러면 덜컥 겁난다 그런 이유가 그 말이죠. 그죠?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과 제주도 갑시다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덜컥 겁나는 거예요. 자녀들마저도 자기 부모를 뭐로 봐요? 내 이익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오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경제적으로 저 사람이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나가보세요. 나를 사람으로 봐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편의점 아저씨가 가서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주유소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저씨 나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아니야 니는 빨리 가서 일을 해. 내가 너한테 일당을 주니까.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사회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능이에요. 기능. 그래서 사회는 인간을 뭘로 봐요? 기능으로 봐요. 교회는 사람을 뭘로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뭘로 봐요? 기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망을 해결하는 곳으로 사람이 결혼 제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세상 살이 나갈 때에 나를 기능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나를 기능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거리를 두란 말입니다.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죠. 안 돼요. 가면 큰일 나죠. 블레셋하고 싸움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라.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갔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뒤통수를 칩니다. 사울에게 쪼로록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동네에 제가 있거든요. 제가 있거든요. 항상 세상은 어떻게 해요? 왜 사울에게 갔죠?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잡아가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돼요? 사울 왕이 뭐라도 하나 안 줄 거예요. 그죠? 어, 쌀가마라도 하나 안 주겠냐고요. 나온 10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이야기하죠. 그죠?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나를 마음을 잘 헤아렸다.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를 하는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이 아니까 쪼로록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 말은 내가 다윗을 잡으면 너희들한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포상을 내리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지금 왕은 누구예요? 사울 왕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러면 누구에게 붙어야 정상적이 되죠? 정상적으로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사울에게 붙는 게 정상적이죠. 그일라 주민들은 누구에게 붙었어요? 사울에게 붙었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었더라면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군대와 다윗의 이 오합지졸 아닌 오합지졸 사람들과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면 여호와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구나. 뿐만 아니라 쫓겨다니는 이유도 있구나. 쫓겨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 명을 죽이는 사람인데 전쟁에서 이긴 사람인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일라 주민은 누구에게 붙어야 정상적이 돼요? 다윗에게 붙었어야 돼요. 그 머리도 없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 머리도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붙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이죠. 왜요? 큰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 누가 봐도 다윗을 초래한 사람이에요. 그 400명, 뗄랑 400명이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우리 동네를 살려줬어요. 근데 원래는 블레셋 군대와 붙으면 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이겼단 말이죠. 전쟁을 하면 졌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야 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라고 한 번은 생각해 본직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기 당하거나 배신 당할 때 꼭 한 번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제부터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울에게 붙어야 됩니까? 다윗에게 붙어야 됩니까? 그걸 한 번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에게 붙어요. 다윗 내가 여호와 하나님 몰라도 내 같아도 저는 다윗을 붙겠어요. 왜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년 때 죽였단 말이지. 죽인 이유가 그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죽였단 말이지. 그 소문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에게 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다. 요놈이 지금 요새에 들어갔으니까 문이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갇힌 쥐라는 거예요. 이 새장에 갇힌 새고, 그죠? 덫에 걸린 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착각이죠, 그죠? 항상 착각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착각인 거죠. 착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냐? 나는 죄가 없다. 근데 교회는 뭘 이야기해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 나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돌 던집니다. 잘못하면. 왜 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아무래도 과음이라도 이렇게 지르겠지.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 모든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죠.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죠. 그 죄를 싸워서 이겨야죠.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것이 극복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죄의 가장 큰 공격은 뭐로 나타나요? 죽음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전까지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도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와 보니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사망아 나한테 화살을 쏘아봐라. 내가 죽는가 죽지 않는가. 나는 안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망이 나에게 화살을 쏘면 내가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확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우리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끌고 갔죠. 사람 에워싸려고 하니까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누구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 그일라 오길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 손에 넘기겠습니까? 안 넘기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넘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착각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대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다윗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넘길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다윗이 아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들의 태도와 그것만 봐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 안에서 항상 잘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요놈들이 나를 넘길 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시겠지? 밝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참 밝은 분이에요. 내가 얘네들을 구해줬으니까 얘네들이 나를 보호해주겠지. 그런 말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 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넘겨주지 않고 나를 보호해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요. 다윗이 사람들이 끌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가버려요. 지혜롭죠, 그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수학 잘 푸는 게 지혜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혜예요. 수학 잘 푸는 게 지혜 아니에요.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가리키면 돼요. 그 가리키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 군대 때도 마찬가지. 군대 가면 군대 복무 규정이라고 있어요. 복무 규정. 뭐 첫째 쭉 뭐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그 군대에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학생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좀 인문계 졸업한 사람, 공고 졸업한 사람, 상고 졸업한 사람 어쨌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외워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외워요. 근데 못 외우는 친구들이 한두 명 있어요. 꼭. 이제 그 친구는 정말 머리가 나쁜 거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네. 근데 희한한 건 그 다음날 한 대 얻어맞으면 바로 외우고 와요.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던 거죠. 뭐냐면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얻어맞고 그 다음날까지 아침까지 외워라. 아니면 완전히 이제 너희들 그냥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맞고 들어왔는지 그냥 외워요. 그러면 복무규정해서 쭉 외워버립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다니까요. 나를 극한 상황에 밀어놓고 외워라 그러면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외워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살아야 하니까. 그죠? 사람이 지식이 없는 것은 가르칠 수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것은 이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가 뭘 보면 아냐면 이 성경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가 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팔까요? 안 팔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죠?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야겠구나 딱 되는 거죠.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닮아야 돼요. 저도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났다라고 말해요. 아까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죠. 그죠?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의 광야에 요셉이 있었고 10광야 상국골에 머무르는데 사울이 14절에 보면 매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매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죠. 사울은 매일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죠.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매일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요. 예수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이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계속 누구 찾아요? 내가 잡을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매일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예수님만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나오기 도서관에서 읽는 순례자라는 책 1, 2권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동방정교회 어느 수도자의 순례자의 이야기인데 어느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의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화입니다. 그분의 예죠. 가서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 기도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하루에 3,000번만 해라는 거예요. 3,000번만 하니까 이 심장과 함께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니까 또 하루에 또 6,000번 하라는 거 하루에. 6,000번 하니까 이제 사람이 더 이상해지더래. 조금 더 하니까 12,000번 하라는 거예요. 12,000번 하루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예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련 방법 중에 하나가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고 내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심장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콩닥콩닥 하죠. 콩닥할 때 주, 딱 할 때 예수, 딱 할 때 그리스도요 이렇게 그 심장의 소리에 내가 예수님이 기도를 얹어서 하면 그게 심장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박효서 목사님도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늘 갈급하고 있다는 것이지. 마찬가지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죠. 매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매일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죠.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이 주어진 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강승모 성도님도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지만 그러나 내 심장 소리와 내 맥박과 나의 숨과 연결시켜서 내가 계속 되뇌이다 보면 내가 말씀을 하다 보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밥하러 가야지 하면 그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분심이라 그래요. 분심. 마음이 뭐가 자라났죠. 그죠? 잡초 탁 튀어 올랐잖아요. 그걸 자르는 거죠. 기도하다가 예를 들면 우리 김여영 권사님 같은 경우에 아이들 밥 해주러 가야지 그거 탁 잘라야 된다고. 잘라야 된다고 그거를. 왜요?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애들 밥 해주고 누구의 밥 해주고 뭐 해주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밥 해주는 건 알아서 먹겠죠. 뿐만 아니라 내가 뭐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 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병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매일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매일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아요. 그래서 인생이 항상 그래요. 평생을 하나님 찾는 사람하고
평생 내 원수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요?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겠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광야에 갔더니 누가 따르라고 오냐면 요나단이 와요.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너하고 나와의 계약은 원래 유효하지 않니?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다. 그렇게 요나단이 그냥 아예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래는 자기에게 왕권이 넘어와야 되는 것을 맞는데 그런데 전에도 한번 약속을 지켰고 그죠? 화살을 쏘아가지고 저 멀리 보내버렸죠. 뿐만 아니라 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도 네가 왕이 되는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약속을 서로 확인하고 다시 요나단은 돌아가시죠. 그때 집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요? 사울에게 와가지고 저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요. 또 배반하는 거지, 그죠? 집사람도 배반하는 거죠. 나중에 많은 고난 당할 겁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사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놈 잡으면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나게 내가 상급을 주겠다. 포상 주겠다. 돈과 재물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어려움 당하면 우리 군대가 와서 도와줄게. 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어떻게 해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제 마음에 딱 들어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히틀러에 의해서 어,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신. 우리 매주 주일날 식사하면서 듣는 찬양이 뭐죠? 선한 능력으로 그죠? 글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 글을 지으신 분인데 그분이 히틀러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총살 당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게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할게요. 선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게 더 나쁘대요.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대놓고 히틀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할 때 다 뭐해요? 좋은 말만 하죠. 나쁜 말 하는 사람 봤어요? 모르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사람 봤어요? 나와가지고 나쁜 말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하죠. 내가 군을 망치겠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근데 그것을 캐치 못했어요. 누가 캐치 못했어요? 전 독일 가톨릭 교회와 그들의 사제들과 또한 개신교 목사들이 그걸 캐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설교를 못한 거예요. 히틀러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못한 거죠. 만약에 전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힘을 가했다면 전 세계 6천만 명이나 죽는 놀라운 그러한 전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대요.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일들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예요. 나에게 학비를 대주고 뭘 대줘도 그 사람 믿지 마라고. 그 사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빨리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 저 아라바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아라바가 어디냐면 저기 남쪽에 있어요. 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럼 41고지 있으니까 사울이 따라옵니다. 사울이 여기를 가면 다윗은 저쪽으로 가고 계속 도망다녀요. 잡아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다윗과 그 600명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윗이 도망가면 항상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희한하죠, 그죠? 거리가 항상 벌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은혜를 주시는지를 아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끝에 딱 다다르니까 사람들이 앞에는 뭐가 와요? 애굽 바로 왕의 군대가 오고, 그 다음 여기에는 지금 뒤에 바다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뭘 둬요? 흑암을 둬가지고 진죽을 어지럽히죠. 사람들은 비난하죠.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내시죠. 그 장면이 지금 연상되는 거예요. 딱 거리가 있어요. 사울이 잡으려고 하면 딱 다윗이 거리가 요만큼. 딱 요만큼 거리가 있는. 사실은 작전적으로 봐도 그래요. 몇천 명을 끌고 다니는 이동 속도와, 그죠? 600명이 달리는 이동 속도는 달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근데 야간에는 옮길 수는 없고, 야간에 도망다니는. 어쨌든 이거는 뭐 작전적인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때요? 항상 거리가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거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거리를 좁혀야 잡을 텐데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가냐면 엔게디 요새에 머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히브리에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엔게디 요새 가보실 겁니다. 그 사이에 산 사이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와요. 물이 있어요. 그 완전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 물이 솟아나와요. 거기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는 거죠. 다윗은 어떠한 배반 행위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의 지위를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태도가 다르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태도를 갖추어야겠죠? 우리의 습관을 가져가야겠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윗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의 인생,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가 우리를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요한이와 제가 저기 대구 동산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그 동산병원이 계명대학교예요. 이제 감이 잡히죠. 계명이에요, 계명.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13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제중원이라고 대구 한 지역에다가 흐름한 초가집에다가 서양의학을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미국 약국을 시작하세요. 그게 출발점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지금 계명대학교가 된 거죠. 계명의과대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7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이 가져온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대구시에서 지정 수목이에요. 그 사과나무가. 그러니까 대구가 사과가 유명하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병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니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그 복음의 그 헌신이, 이분이 누구에게 설교를 들었냐면 무디 목사님께 집회 때 갔다가, 대학생 때 집회 때 갔다가 이분이 설교 듣고 하나님 내가 선교사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이분이 다시 대학교를 어디로 가냐면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대구에서 재중원을 설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된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치료하는 곳 이렇게 있고 막 적혀 있어요. 가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은혜가 된 거죠. 은혜가 된 거죠.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았잖아요. 대구 지역이 산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교육과 의료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감리교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저희들이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내 이익에만 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풍성히 이렇게 내어놓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처럼 그저 그냥 내 권력만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다윗도 그것을 알고 있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의 군병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